지금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여태까지 복음을 가르쳤던 복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울의 이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하면서 있는 이것에 넘어간 것들이 너무나 속상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왜 너희들이 예전에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왜 이렇게 종노릇하는 이 율법의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 보실 때나 성도들이 볼 때 참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약한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내 판단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이거는 우리가 기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들은 물론 신앙인 행위로도 표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말로,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봉사할 때나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대할 때나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이 행위가 이렇게 신앙의 행위와 구분되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건 동일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껍데기로만 남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유전도 만들고 법들을 만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멀어지고 우리 그냥 형식만, 의식만, 거칠에만 남게 되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게 바로 율법의 행위들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 마음은 없어도 어쨌든 형식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우상 섬겨서 종노릇 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 종노릇 하더니 지금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저희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분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실 분,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알죠. 이런 알미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해서 우리가 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요동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아신 것은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신 바가 된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을 약하다고 할까요? 왜 천박하다고 할까요? 뭐 때문이죠? 율법이 뭐가 약하길래 약하다고 할까요? 약하고 천박한의 뜻은 약하다는 것은 무능력, 무기력 이런 건데, 율법이 뭐에 무력할까요? 바로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무력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돼야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인데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무력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약하다고 대놓고 얘기한 게 이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이 타락한 육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약하다고 하죠. 할 수 없는 게 있다. 뭐를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천박하다는 뜻은 이 약함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 말로 천박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야말로 조금 이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천박한 이 헬라어는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단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빈털터리 거지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하다, 네, 의롭게 하는데 약하고, 천박하다, 의롭게 하는데 구원을 주는데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율법이. 그래서 그런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가 빠졌는데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먼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여러분 뭔지 감이 잡히죠? 날은 안식일, 속죄일 그런 날이고, 달은 월삭, 그리고 절기는 오순절, 또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불임절, 이런 나팔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는 희년, 안식년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삼가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삼가라는 말 우리 가끔 쓰잖아요.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로 쓰나요? 이 삼가라고 하는 국어적인 의미는 신중하고 진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망스럽지 않은 것이죠. 남의 장례식장 가서 경망스럽게 인사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파라테레오인데요. 극도로 각성하여, 이 각성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상 아까 날, 달, 절기 지킬 때 그거 해야 될 게 뭐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낱낱이 따져가면서 그 의식을 지켜가는 것, 이게 삼가 지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 율법을, 날은 어떻게 지켜야 돼?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돼? 속죄일 어떻게 해야 돼? 낱낱이 지키고 있는 이러한 종된 모습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자녀들이 부모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은 수적으로 부모님이 월등히 많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난 신경도 안 쓰네, 날 방치해뒀네, 하나님은 나를 모르나 봐 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습니다. 외적의 침략에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고 사람이 죽고 이럴 때 하나님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 가운데는 악해가지고 뭐 유아 사례도 있고 막 그런 일도 뉴스에 나긴 합니다. 그런 일이 혹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중요한 메모를 할 때 갑자기 급하면 그냥 손바닥에 볼펜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고요, 새겼다는 거예요. 문신한 거죠. 너의 성벽, 시온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눈앞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쁘셔서 못 보시나? 무관심한가? 라는 그러한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내 눈앞에 네가 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 들의 들풀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이 꽃은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제가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하시고 필요를 아시는 선하신 분이란 것을 알고 나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당장 고난이 있고 당장 가난해지고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시고 극적으로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의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바울이 간절히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때 내 은혜에 네가 필요하고 그 고난이 필요해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신앙의 행위가 많은 것이 그의 신앙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표지일 수 있지만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있는 사람, 이분이 신앙이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조를 바꿔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언제 너희와 같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것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 때, 그가 유대인이었다가 선교사로 갈 때 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율법들을 그가 자유롭게 벗어났습니다. 물론 그 율법들이 다 해롭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 규례도 좋은 걸 수 있고 정결례도 좋은 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들을 전도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 지켰던 율법이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왜? 그들을 친하게 돼서 전도하려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어기고 그냥 신경 쓰지 않은 것은 율법 없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됐으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돼달라? 이거는 그러면 문맥을 따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의 종로를 타는데 나처럼 이제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을 초월하여 복음의 진리에 서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될 거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해의 모습도 있는데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처럼 여깁니다. 해롭게 하려고 비방과 악담을 하는 상황이 있다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영적인 아비처럼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회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처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니? 이야기를 하면서 변한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찔리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복음의 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 갈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거 보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내가 육체가 병들어서 약해서 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전혀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병일까? 이걸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라고요? 눈에 안질 안염일 거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오는 표현이지만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려고 했었다, 이런 표현을 보거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며칠간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눈 멀었죠.
그러니까 그 눈 멀고 낮지만 후유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안질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뭐 간질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오늘 문맥을 따라 보면 이게 안질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로 선교하러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될까 보고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된 장면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선교팀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는 이 큰 섬이죠, 구부로. 그 섬에서 이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버가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뭔지 몰라도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어디로 가기로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의 첫 도시기도 하고 설교를 했던 곳이죠. 그러면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때 바울이 아팠냐? 그래야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지도를 한번 보니까 버가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죠? 근데 버가가 어디냐면 습지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습지대에 뭐가 많을까요?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일으키는 중병이 뭐죠? 말라리아. 역시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라리아 증세는 뭔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죠. 네. 예, 고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열로 힘들어하고 마가 요한은 여기서 시험 들고 돌아갔고, 고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죠. 어디요? 고원 산지에 건조한 곳으로.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을 갔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바울이 말한 건 그 이유가 아니라 그때 너희들의 태도가 너무 은혜롭고 아름답고 좋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열로 칩시다, 말라리아. 아니면 뭐 안질이어서 눈에 눈곱 끼고 눈물이 질질하고 눈이 뻘겋게 충혈됐다고 쳐도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고 이렇게 병도 고치고 치료하는 그분이 지금 병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그들이 너나 먼저 고치지, 뭐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내 육체에 시험한 거리, 즉 질병이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얼마나 존경하는 그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바울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컸는데, 지금 어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과거에는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유를 바울이 찾아냅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간질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과 이 아담의 사이를 갈라놨던 이 뱀의 이간질처럼 그들이 어떻게 이간질을 했느냐면,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와서 헌신적으로 가르쳤어요. 또 그들도 하여간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모이면서 그냥 시간 내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자기와 이간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라면 끔뻑 죽도록 그냥 무슨 말도 복종하고 자기 제자로 자기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명예와 이 권위를 다 얻고 그들의 물질도 얻었겠죠. 그들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열심은 그 반대였죠. 바울이 한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은근히 뭘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는 좋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원수로 대한다고 나도 너희를 원수처럼 대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자녀들아, 자녀라고 호칭을 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형상을 아닙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는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저보다 잘 알 텐데요. 그 힘든 수고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제가 직역을 하는데 그 마지막 구절을 성경을 보면 내가 뭐 너에게 언성을 높이려 하면 뭐 그런 게 있는데 꼭 화내겠다고 하는 뜻 같은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서신의 오조가 너무 강력한데 좀 만나서 음성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몰라서 당혹해서 너희를 만나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그 어떤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본문은 맞춰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하고 도전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 있습니까? 좋아하는 설교자 있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좋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가 좋다. 이 설교자가 참 내게 감동을 준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예 뭐 전혀 무관심한 마음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설교가 잘못하면 내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하나님의 예언자의 예언을 들을 때 그들이 들은 게 뭐냐면 음성을 듣고 목소리 좋다, 노래 잘한다, 음악을 잘하는 연예인처럼 듣고 그 말은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딱 들었는데 기억 남는 것이 그분이 참 설교 유머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눈물 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 목사님은 생각나고 설교는 생각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이 안 나.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세바 씨의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채찍질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건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도 안 좋아요.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계속 듣는 것도 따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있어야 내가 순종할 말씀이 있고 그 순종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진리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앞에서 교사로 가르칠 때나 뭐 이렇게 나설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잘할까? 내 설교나 내 가르침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설교자는 내가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씀인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원수 되기 싫어서 이제 진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때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 그때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네 환난과 고난도 알고 계심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고요. 자막 나오면 찬양팀 나오시면 돼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좋은 신앙 되는 첩경입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래서 내가 순종할 길이 이것인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달려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거리로 고통당할 때, 참 한숨이 나오면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때 여러분의 신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처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근심과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사실은 하나님도 찾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